제목이 성전을 재건하라. 따라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아멘. 교회에 내리는 메시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1940년대 중국 심양에서 복능교회를 개척해 섬기다가 해방이 돼도 고국으로 돌아오지를 거절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지키다가 1966년 홍위병난 때 순교가 알려진 정문학 목사님이라고 계신 것입니다. 순교일전에 아주 나온 분이죠. 중국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 정 목사님은 심양 외곽에 복능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세울 장소가 너무나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그 세울 땅을 물색하다가 교회가 들어서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가봤더니 옥수수 밭이에요. 근데 그 밭을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목사에게 기도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밭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나는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러면서 간절히 교회를 짓겠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밭 주인이 밭을 돌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밭 한가운데 들어가서 꼬랑에서 중얼거리며 있어서 가보니까 신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들어보니까 이 밭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노인이 이상해서 여보시오, 지금 당신 뭘 하고 있어? 그러자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지으려고 이 밭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여보시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 밭은 내 밭이요, 내 밭.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 나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을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 밭주인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 담배를 빨아물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가만 연기 사이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모습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도 자꾸 찰나거는 그 기도하는 모습 딱 들어오고 또 뭐 조금만 있으면 기도하는 모습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한 밭을 가봤답니다. 밤에. 그 밭을 가보니까 세상에 기도소리가 나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주인이 내가 교회 지을 만큼 줄 땅을 줄 테니까 어디를 원하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은 이게 줘야 되겠다라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노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계속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고 예비하게 되고 교회를 잘 짓고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기도 소리는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올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 시대는 우리가 지금 교회, 그러나 구약 시대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짓다가도 교회 오면 다 자동으로 없어져요. 다 하나님이 씻어줘요.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죄를 사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핵심의 장소가 바로 뭐냐? 성전의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그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귀한. 하나님이 들어준다. 교회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지만은 죄인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나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성전. 지금은 오늘 교회다. 교회. 그만큼 성전과 교회는 중요한 믿음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전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성전 짓기를 그렇게 고대했어요. 성전 짓기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고 솔로몬은 약 7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도 못 지었어요. 다윗은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의 예물을 다 갖춰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냐? 솔로몬이 7년 동안 걸쳐서 지금으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런데 주전 588년 또 지난 얘기를 또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인데 11년 4월 9일까지 무려 1년 4개월 이상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다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식량에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관에는 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성 안에서 다 쥐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막 쳐들어가니까 그 성전이 불이 탑니다. 막 성전의 기병들은 다 뽑아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갑니다. 은금 다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으로 옮겨갔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전쟁을 하냐? 페르시아, BC라고 그래요. BC. 페르시아하고 전쟁해서 집니다.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패방하고 다 뺏어가고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걷게 하고 그 아들을 보는 앞에 죽이게 하고 이런 별의별 악몽을 다 했지만은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바사 페르시아한테 왕권을 뺏기는 거예요. 점령을 다 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 바벨론이 홀딱 망하고 페르시아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첫 번째 누구냐? 바로 얘기하고자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본문 1, 2절의 말씀 보니까 1, 2절 찾아보면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냐면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숨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땅과 갈대아 있는 땅을 그의 죄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며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땅을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누구냐? 바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바벨론이 왕 70년 동안 승리고 그 기간 끝나면 바벨론을 망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대로 해보고 싶은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한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켰다. 뭐 2절 12절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동을 줘가지고 멸망되고 파쇄돼 버린 그 유다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을 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페르시아 키르스 2세를 말하는데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해온 왕이에요. 왕.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초대 왕이 됐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고레스 왕 때부터 페르시아가 새롭게 건설 대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이제 왕이지만은 그가 정복했던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죠. 그래서 잡혀온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감동을 시켰다. 하나님의 감동을. 누구 마음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자. 성전을 건축하게 하자.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사용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내고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칭찬.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너를 통해서 너는 내 목자인데 너를 통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증언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누구한테? 고레스한테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마음을 감동을 먹고 이를 그대로 실천해가는 걸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죠.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거 하가 말까 저게 할까 그러면서 성령 하라는 대로 지시했을 때면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걸 알면서도 거부하고 나갈 때 너무나 많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모시고 살면서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오늘 고레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감동을 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중건하고 그들 다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믿어진다면 이거 내가 그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고레스는 그것을 실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 내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해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시면서 내 이기와 내 의심 버리고 오직 성령의 뜻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이유는 바로 순종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를 항상 소망하는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고레스는 해방령을 내림과 동시에 성전 기물을 다 돌려주고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이게 바로 고레스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실천에 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어느 곳에 유다 사람이 있든 다 돌아가게 하라. 뿐만 아니라 가져온 금, 은 다 같이 보내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 필요한 진도 같이 보내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면 많이 돈이 들 텐데 그 예물도 함께 가져와라. 여러분, 이런 대단한 축복이 어디서 오냐? 이방 나라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오는데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있어도 헌신을 하라고 하면 몹시 부담스러워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보십시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로 보면 이스라엘 보내 곧바로 다 붙잡으려고 군사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고레스는 어땠습니까? 아낌없이 보내줬습니다. 게다가 창고에 보관 중인 귀 다 보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우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이쁘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했더라. 이 말이 뭐냐면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냥 가지 말고 그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하물며 염치도 불구하고 너게 있는 금주라 은주라 좋은 보물 주라 가서 입을 옷도 주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과연 그러겠냐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달라고 하니까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의복과 신발과 그리고 은금을 다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가 금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금과 은을 녹여서 그 말이야 우상의 제사단을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일하실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걱정했습니다. 고린도 8장 3절의 말씀 보면 고난 중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보면 최는 어떻게 말하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이 일한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뒷빠지지 말고 앞장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열심히 내 모습 이상으로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장을 넓어지고 열매가 맺고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헌신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고레스가 이런 헌신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 70년 만에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회복의 축복을 준 건 그들은 상상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에게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그러니 당사자인 유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우리가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대대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다 풀어주고 성전을 질거둬주고 의복도 주고 금도 주고 창고에 보관한 모든 보물을 다 내주고 돈도 또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야, 이게 감동이네, 감동. 그래, 유다 백성들이 다 감동을 합니다.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함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동의 간증이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가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어떤 그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동스러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의도교회 어려서 가보면 꼭 철야 시간에 간증을 세워요. 많은 사람이 그날 입었던 간증을 그냥 얼마나 많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됐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타락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운 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우리 힘을 향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인색하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너에게 환경과 여건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겠다. 누가?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겠냐 이게.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의 일에 힘많이 다하여 협력하여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만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건 장로님 해야 되고 이건 권사님 해야 되고 집사님 해야 되고 나는 죄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해야 할 사람 바로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또한 옆 사람을 도와 함께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 합력하여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는 마른 지팡이 같은 연약한 사람이면 하나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니까 여러분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부족과 연약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응시자에게 내게 모든 걸 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못할 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받은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모두 서로 마음이 합하여 좋은 일을 감당하고 믿음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재건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어진 일에 협력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